예,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올 한 해도 다들 하시는 일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주변에 있는 가족, 친지분들 다 행복하고 하시는 일 잘 되고 만사형통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에 이제 계속 관음시식 본문을 하다가 저번에도 뭐 잠깐 다른 이야기 했고 오늘도 그래도 새해 첫날인데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하나로 볼 수 있는 키워드가 뭘까 이런 생각을 아침에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신분립이라.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 무신, 없을 무자, 믿을 신자, 안 입을 자, 설립자.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공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을 가지고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 본문에서도 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지난달 12월 12일 날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뭐 그때 한번 혼쭐이 났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뭐 피해는 없었고요. 뭐 보이스피싱은 대학 교수도 당하는데 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요 앞에 본문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은행 가서 물어보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쭉 해라. 뭐 카드도 뭐 정지시키고 주민등록증도 분실 신고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금융감독원의 거래 제한 대상자로 이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급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 통장에서 돈이 못 나가는 거지.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카드를 못 쓰니까 은행에서는 이제 당분간 혹시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그 계좌를 살리지 말고 한 당분간은 좀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연말이고 해서 바쁘기도 하고 뭐 바쁜 와중에 일 보느라 바쁜데 뭐 돈 쓸 일도 별로 없고 해서 이제 연말을 그렇게 보내고 이제 해가 바뀌고 나서 이제 어제 그제 해서 이제 이거를 다시 다 원래대로 복구를 시켰습니다. 요번에 이제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뭐 대부분 다 요즘 그렇지만 요즘 대부분 카드로 다 뭐 결제하잖아요. 그죠? 제가 한 3주 동안 카드가 지금도 없지만 이제 카드 없이 이렇게 현금으로만 살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런 걸 전혀 못 느꼈는데 카드 쓰다가 현금 쓰니까 뭔가 좀 사람이 좀 시대에 좀 뒤처진 사람 같고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 같고 나는 멀쩡한데 남들은 다 카드로 하는데 내만 막 현금 들고 다니니까 저 사람 뭔가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다 카드를 쓰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카드를 쓴다는 게 엄밀하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카페를 가가지고 커피를 이제 한 잔 시켜서 커피를 계산을 하면서 이제 카드로 결제를 하면 저 그 커피 카페 사장님이 이제 저한테 커피를 한 잔 준단 말입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나는 카페 사장이 만들어진 커피를 받고 커피 사장님은 내한테 받는 게 없죠. 내가 돈을 주면 이제 현금을 받는데 그냥 카드를 내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줬다가 다시 받잖아요, 카드는. 사실 카페 사장은 받는 게 없어요. 나는 커피를 받는데. 물론 이제 맞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그 은행 컴퓨터 상에 내 이제 그 나에 대한 정보, 중현 스님 뭐 금액 통장 잔액 100만 원, 카페 사장 통장 잔액 100만 원, 이렇게 그냥 100만 원 돈이 아니죠. 컴퓨터한테는 이건 뭡니까? 그냥 숫자죠. 그냥 100만 돈이 아니죠. 그냥 100만이라는 숫자가 입력이 돼 있고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카드를 주면 그때 이제 카드 단말기로 결제를 할 때 정보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은행으로 가겠죠. 가면 이제 정보가 은행으로 가서 내 데이터에서 만 원을 숫자 1만을 빼시오. 그리고 카페 사장 데이터에서 숫자 1만을 더하시오. 뭐 변하는 거는 컴퓨터상의 데이터만 변해요. 실제로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제 말이 맞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 카페 사장은 내한테 커피를 만들어줘. 이 참 신기하다. 내가 돈을 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카드만 줬는데 내한테 커피도 주고 참 신기하다. 왜 이게 가능하냐 하면 굳이 현금을 주고 받지 않더라도 어딘가에서는 현금을 주고 받은 것과 똑같이 처리가 된다는 믿음이 카페 사장하고 내 사이에는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믿음이 없다면 내가 카드를 줬어. 그러면 카페 사장이 이거 뭔데? 돈 줘, 돈. 그럴 거 아니에요. 왜 플라스틱을 내한테 주고 그래? 돈을 주시오. 두 사람 사이에 카드를 통해서 돈이 오고 간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다. 이게 이제 뭐 금융 전상망 같은 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믿어요. 카드를 쓰는 사람들은.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금 작년도 아니네요. 22년도 통계네요. 22년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중에서 현금을 쓰는 사람들이 15%밖에 안 됩니다, 지금. 나머지는 뭐 카드를 쓰든 체크카드를 쓰든 요즘 또 폰으로 다 하잖아요. 삼성페이 딱 갖다 대면 그냥 그런 걸로 쓰든 이런 식으로 하지 현금 쓰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도 안 된다. 15%도 채 안 된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우리 정심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가람지기 프로그램으로 기도 접수를 받는데 2010년, 12년도에 보니까 그 통장 계좌 이체로 한 게 한 10% 정도 됐어요. 그때 당시에 10%. 지금 작년 몇 프로냐? 작년 현금으로 우리 정심사에서 기도 접수든 뭐든 현금으로 하는 사람들이 전체의 24%입니다. 그럼 나머지 75%는 통장으로 하거나, 그러니까 통장으로 한다는 말은 전화로 기도 접수하고 띡띡띡띡띡 해가지고 쫙 계좌 이체하거나 아니면은 와서 카드로 하거나 와서 현금으로 하는 사람은 4명 중에 1명 꼴밖에 안 된다. 이게 10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불과 10년 사이에. 뭐 10년이면 긴 것 같은데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비록 이 사람하고 내하고 카드 플라스틱 쪼가리 하나 잠깐 주고 받는 것밖에 안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돈이 오고 간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 카드 결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고 요즘은 심지어 카드 없이 그냥 폰만으로도 결제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옆 나라, 우리는 이제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우리보다는 이런
카드 결제나 뭐 스마트폰 결제 같은 게 우리보다 보급이 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봤지만 일본은 자연재해가 지진이나 쓰나미나 태풍 이런 게 수시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났어. 아이고 생필품을 사야 되겠네. 카드를 들고 편의점을 갔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전산망이 당연히 안 되죠.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현금을 선호하는 겁니다. 그런 비상 상황에서도 현금을 쓸 수 있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일본은 이런 금융 전산망에 대한 믿음이 우리보다 낫다 이거지.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근간이 뭡니까? 경제죠, 경제. 돈이 오고 가는 게 우리 사회의 근간입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이 이 돈이 오고 가는 건데, 이 돈이 오고 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들이 이 방식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한순간에 우리 사회는 스톱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사회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다. 이 믿음이라는 게 한 사회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번에 이제 일본에서 지진이 났는데 뉴스에 보니까 1월 1일 날 오후 4시쯤에 지진이 났단 말입니다. 그럼 일본 사람들은 우리는 구정을 쉬지만 일본은 신정을 쉰단 말이에요. 그럼 1월 1일 날 뭐 하냐 하면 신사에 가가지고 신에게 올 한 해에도 좋은 일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운수 대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그 한 해 이제 신수 점을 보고. 그러니까 1월 1일 날 하는 제일 큰 일은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거. 근데 이번 지진 그 뉴스를 보니까 사람들이 다 신사에 가서 이제 뭐 절하고 뭐 참배하고 막 그러는데 지진이 난 거예요. 막 석등이 그냥 막 흔들리고 떨어질 듯 말 듯하고 내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재수대통하게 해달라고 신에게 빌러 갔는데 신이 1월 1일 날 뭐 했습니까? 지진을 줬잖아. 굳이 말하자면. 이런 아이러니가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과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굳이 신에게 뭘 빌 이유가 없어요. 내가 믿지를 않는데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빌면 내가 믿는 이 나의 신께서 뭔가를 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비는 거지.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안 빌겠죠. 이제 이번에 이제 1월 1일 날 빌로 신사에 갔는데 새가 빠지게 빌로 갔는데 그냥 신이 하는 일이 땅을 흔들게 하고 막 천지를 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누가 믿겠어요? 이런 것들 인간과 신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어느 한쪽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인간 사이의 관계,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카드 사용, 이야기했듯이 우리 사회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경제적인 흐름도 우리가 서로에 대한, 이 사회에 대한,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사회도 유지가 안 되듯이 인간과 신 간의 관계도 믿음이 없으면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지금 이제 큰 문제가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문제가 그거잖아요. 중동에서 지금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처음에는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하고만 뭐 전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점점 레바논, 이란, 뭐 예멘 반군 퍼지고 있어요. 거의 중동 전역으로 지금 퍼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대체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물론 경제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터진 이유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마스 애들이 2년 동안 이스라엘 말을 잘 들었어요. 겉으로는. 시키는 대로 우리는 이제 평화적으로 협상합시다. 전쟁하지 맙시다. 평화적인 제스처를 막 취하면서 뒤로는 땅굴 파고 뭐 무기 준비하고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가지고 100명, 200명이 되는 사람을 뭐 죽이고 인질로 잡아오고 쉽게 말해서 뒤통수를 치고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린 거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아무리 적대적인 관계라도 평화를 유지하려면은 쌍방 간에 약속한 거를 지킨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저 사람을 완전히 신뢰는 안 하지만 약속한 거에 대해서는 지킨다라는 믿음을 주면 두 나라 간에 최소한의 평화는 유지가 돼. 근데 이걸 한쪽에서 깨버린 거예요. 믿음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들이 눈이 그냥 돌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협상 그런 거 없다. 끝까지 간다.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결국 나라 간의 전쟁도 따지고 보면 믿음이 평화를 유지하는데 큰 축을 유지하고 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믿음이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뭐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올해는 참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좀 많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보자 이거지. 저는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전혀 아닙니다. 뭐 그런 이야기는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 이제 범인을 이제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범죄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은 확신범 내지는 사상범일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자기 앞에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보통 이제 범인들이 막 그런데 우리 뉴스 나올 때 보면 머리 숙이고 얼굴 가리고 막 그러는데 이 양반은 아주 떳떳한 거예요. 당당하고. 그리고 이제 유치장에서도 책을 보고 싶다. 그래서 책을 달라. 그래서 그냥 아주 태평스럽게 책을 보고 있고. 그래서 범죄 심리학자들이 저 사람은 사상범 내지는 확신범일 확률이 크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자기가 이제 범행을 하기 전에 이미 8페이지로 변명문을 다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저지르는 이유가 있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8페이지씩이나 정리할 만큼. 그걸 품에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고, 그래서 이제 막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내가 8페이지 변명문을 경찰에 제출했으니 그거를 참고하세요. 라고 기자들한테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확신이 있는 거죠. 뭐에 대한? 자기 생각에 대한, 자기 신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기 신념에 대한 확고한 믿음, 확신이 확고한 믿음이죠. 믿음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너무 강하면 이런 잘못된 행동으로 간다. 이건 역시 결국은 믿음의 문제다. 요 최근에 우리가 뉴스를 보면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어떤 여성이 버스를 탔는데 자기 옆자리 빈자리에 개인 짐을 놓고 그냥 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자리가 없으니 짐을 좀 치우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자기 짐을 안 치우고 뭐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화를 내더라. 뭐 민폐녀 뭐 이런 게 나오고, 식당에서 뭐 어떤 아줌마 몇 명이 식사를 했는데
그릇이 뭐 빈 그릇이 30개 이상이 나왔더라. 그래서 주인이 너무 얼척이 없어서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SNS에 거기다가 이제 올렸다. 어떻게 4명, 뭐 3명인가 4명이 먹었는데 빈 그릇이 30개 이상 나오냐. 뭐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배려가 없는 거죠. 배려. 근데 배려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과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배려한다고 할 때는 저 사람이 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이렇게 배려를 해줬는데 저 사람이 그 자리에 와서 내까지 쫓아내고 자기 친구 가족들 다 불러서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결국은 배려도 따지고 보면 믿음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그럼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것들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다. 믿음. 믿음을 한문으로 쓰면 믿을 신자. 사람인 변에 말씀은 자를 씁니다. 믿을 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만 하다.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한문에서 사람인 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자는 우리가 말씀은 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입구자 위에 짝대기가 4개가 있어요. 뭐 긴 거 짧은 거 이렇게 있긴 하지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원래 말씀은의 뜻은 제사 같은 걸 지낼 때 충문을 쫙 이제 충문을 외잖아요. 신에게 우리가 이런 걸 갖다 바칩니다. 뭐 올 한 해도 곡식이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신에게 올리는 말과 그 말에 대한 신의 계시. 그래서 입이 밑에 있고 위에 짝대기가 4개 있는 게 마치 위에서 신의 계시가 내려오는 것. 우리가 말을 한 것이 위로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게 말씀은 자다. 이게 우리끼리 하는 말이 아니고 원래 말씀은의 어원은 신에게 바치는 어떤 제사에서 신에게 바치는 우리들의 어떤 충문, 그리고 신이 우리에게 내리는 뭐 계시, 명령 이런 거를 말씀은 말씀이다. 원래 출발은 그겁니다. 그럼 옆에 사람인의 말씀문이 붙은 건 뭐냐? 원래는 그런 말이겠죠. 신의 계시 혹은 우리가 제사에서 신에게 올리는 말은 믿을만 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그거에 비하면 믿을 게 못 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출발은. 그래서 믿을 신, 이 믿을 시는 3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편지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정보, 세 번째는 우리가 아는 믿음의 뜻이. 편지라는 뜻이 왜 있냐? 제가 지금 이야기했듯이 사람이 하는, 이 사람인 자는 주로 타인인데, 사람이 하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은 별로 믿을 게 못 돼.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뭐 카톡으로 쓸데없는 말도 하고 문자 뭐 이모티콘도 보내고 막 그러지만 옛날에는 편지를 보낼 정도면 아주 중요한 말인 거예요. 이거는 꼭 전달해야 될 중요한 말이니까 편지에다 썼겠죠. 그래서 편지 그 사람인자의 말씀문을 쓰는 신자가 편지라는 뜻을 가지고 이거는 중요한 거다. 아주 중요한 정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럼 이런 중요한 정보를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냥 전달하기 위해서 편지를 서신을 써서 전달하는가? 그게 아니겠죠.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그 편지를 보내겠죠. 그러니까 믿을 신자는 출발은 이제 편지라는 뜻에서 출발해서
거기가 담고 있는 게 어떤 정보, 중요한 정보다. 이거 누가 받는가? 믿을 만한 사람이 받는다. 그래서 믿는다 라는 뜻으로 지금 우리에게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믿을 신자와 또 깊은 관련이 있는 글자는 이 정성할 때 성자예요. 정성할 때 성자는 말씀은 옆에 이를 성자를 씁니다. 내가 말을 했으면 그 말을 이루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언행이 일치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성실하다. 그런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내가 믿는다. 저 사람을 내가 믿어 라고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이 일치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믿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금융, 전산망, 그거는 그냥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몰라 하지만 카드 주면 다 되는 거야.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고 신에게 빌고 그러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되도록 성자, 아까 이야기했죠. 그게 이렇게 하자라고 말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게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공자가 지적을 한 거죠. 무신분립, 믿음이 없으면 분립, 설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공자에게 이제 자공이 물었어요. 경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 군사, 백성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다 중요하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뭘 포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군사를 포기해야 된다. 그게 설령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되더라도 백성들이 배고프지 않게 살면 죽는 것보다 낫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은 경제와 백성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뭘 포기해야 됩니까? 그럼 경제를 포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자가 백성이 죽는 나라마다 어떤 나라일지라도 백성이 죽는 일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백성이 위정자나 행정, 지금으로 말하면 행정, 백성이 믿지 않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 이게 이제 공자의 말이죠. 전체적인 말은 백성이 믿지 않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굴러가지 않는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이 사회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이 사회가 굴러갈 수가 없다. 우리가 금융 전산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 사이에 없으면 굴러가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빵을 하나를 사려고 해도 돈을 그냥 가방에다가 한 보따리 넣고 가야 겨우 빵을 하나 산단 말이야. 그럼 베네수엘라 돈은 화폐 가치가 없어. 사람들이 이 돈은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달러로만 거래를 한다. 이게 돈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지를 못해. 올해가 이제 24년도가 이제 시작한 지가
이제 불과 이제 5일째입니다. 5일째. 근데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이웃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세상이 어수선하고 뭔가 흉흉합니다. 원래 지금이면 겨울이 한참 추워야 되는데 춥지도 않아요. 오히려 안 추우니까 불안합니다. 겨울에는 추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다른 게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으면 우리들에게 남는 것은 서로에 대한 불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면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뭐 뺏고 약탈하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믿어야지만이 거기에서 우리가 더 많은 뭔가, 더 생산적인 뭔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 어수선하고 흉흉한 가운데 올 한 해가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가까운 가족, 이웃, 친지, 그리고 이 사회, 이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죠. 이 말을 꼭 명심을 합시다. 무신분립, 요 네 글자를 올 한 해는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항상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